이 시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기도하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짐과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의 뜻이 나오죠. 뜻. 그죠? 저 기도는 그의 뜻을 구하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성령님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의 뜻은 거룩이라는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에 들으시는 줄 안즉 어떻다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합니다. 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고 들은 것을 우리가 얻은 줄을 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 보십시오.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그의 나라가, 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고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순종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버지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됩니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한다. 자, 그의 뜻대로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겠죠. 그죠?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통치가 성취되는 과정인데 그걸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 거머리처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 합니다. 우리는 딴소리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결과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의지와 열심과 집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네. 말씀에는 의지와 열심과 집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를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면 아내가 말 안 듣습니다. 남편이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성도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면은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를 적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되게. 일의 결과로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겨야죠.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르고 그러면 그가 내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자, 앞에 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아멘. 보십시오. 같이 싹을 심으면은 종자를 심으면 싹이 나지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너무 가문다든지 하면은 무슨 일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건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반드시 그죠?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권사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 권사님은 그 사랑으로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 보낸 일에 형통하겠다. 무슨 일이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뭐죠? 뜻. 여기도 뜻이 나오죠. 또 뜻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은 누구한테 또 이루어질까요? 겸손한 자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자, 이사야 29장 1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겸손할까요?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간직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그는 은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해주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지요. 그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취할 때 그의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의 이 부족한 기도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주시는구나. 기쁨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네. 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죠? 기도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받은 바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죠. 왜요? 내가 아니라 은혜가 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나는 감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의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을 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예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다르게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진리에 헌신하는 일에 예수 이름을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마술이 아니고 요술 램프가 아니고요. 죄와 관련된 문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거 행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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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왜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다시 또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죠? 13절 앞에 이 구절하고, 그죠? 여기 구절하고 똑같죠? 보십시오. 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사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 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해야 된다,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돈 달라, 물질 달라, 좋습니다. 줍니다. 신명기도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네가 풍족할 때에도,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핑계 못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낮아지고 비워지고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남 볼 거 없습니다. 누구는 저래 안 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를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친밀하고 친숙해야 합니다. 그죠? 여기서 멀뚱멀뚱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갔는데 천국 간다고요?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소속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없다는 것은 어두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빛의 장막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는 겁니다. 받아줄래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도우심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 위로하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상담하심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그 기도는 항상 해야 되죠. 항상 할 수 있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앞에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할 때 항상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파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 앞에서 우리는 과연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지, 그 일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주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기쁨의 교제, 감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관계를 깨워주시고 질타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